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3절까지니까 다 같이 우리 또박또박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으로 가실게요. 오늘 주제는 사도행전이니까요.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다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 한 주간도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환경에서 은혜롭게 잘 지내시다가 또 우리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운전을 8시간 하고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너무 힘들고 참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강의도 겨우 하고 또 그날 또 오후차로 또 내려왔잖아요. 예, 내려와가지고 또 오늘 주일이고 또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좀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마음 안에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요. 마음 안에 전부 다 뭐만 들었냐면 힘든다라는 것만 꽉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힘든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팍 바꿨어요. 순간적으로. 이건 아니지.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내 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제한테 주어진 분량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인데,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전국구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게 하시니 그 이상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게 감사합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더 귀하고 더,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을 바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 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는데 더 힘든다는 생각보다 더 감사하는 생각을 많이 이 마음에 채워주시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누가복음에 갔다가 사도행전에 왔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이고 이제 주제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제에서 여러분 주제로 딱 떼서 나와 이렇게 끊지 마시고 이 주제가 나한테로 들어오게 말씀하셔야 돼요. 뭐냐면 환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환난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내 환경이 하나님 나라로 지경이 넓혀진다. 이래 보셔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것으로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굉장히 천국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하나님 나라는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이 뼈속 안에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 환경은 땅이 만약에 나한테 30평만 있었다 그러면 50평, 70평, 100평으로 지경이 넓어져요. 그래서 구약의 부자는 짐승이 많이 있고 땅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리고 자손이 많은 그 세 가지만 많으면 대부자예요. 지금 저 삼성이나 뭐 이병철 그런 사람들처럼 부자예요. 땅이 많고 뭐가 많고요? 자식이 많고 뭐가 많아요? 육축이 많으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게 부자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예수님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 같이 하고 또 뭐죠? 이 세소만 교회는 조그만해요. 세소만 교회 지경도 막 넓어지고 여러분들 집들도 지경도 막 넓어지고 사람의 관계 지경도 막 넓어지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또 뭐 유대인 뭐 이런 사람과 막 지경이 넓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 된다요? 확장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제목을.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 이제 전체 주제가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하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이잖아요. 또 사도행전의 저자 또한 누구십니까? 누가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제 쭉 읽어 나가다가 보시면 인칭에 신경을 쓰고 사도행전을 쭉 읽으시면요. 어느 부분에 가서 인칭이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3인칭으로 계속 전개되다가 우리라고 하는 1인칭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나오는 것이 이 부분이 이 저자가 말이죠. 이 누가인 이 저자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다른 곳과 구분하여서 1인칭 복수인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활동하는데 가장 오른팔과 같이 역할을 한 분이 누가이고 또 이 사도행전 자체도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적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선교하고 별일을 다 겪고 보고 하나님의 희한한 그런 이적과 기적을 다 보면서 같이 선교했다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1인칭 복수라고 하는 단어를 후반부부터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절들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몇 구절이나 나오냐 하고 보니까요 97구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전체가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있냐면요 28장까지 있거든요. 28장 전체에서 97절을 우리라고 하는 그런 1인칭 복수를 사용한 것은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골로새서 4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래도 너무 중요한 이제 이 누가에 대한 이 저자에 대해서 좀 말씀하니까요. 예.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는요 골자를 쓰시면 찾으면 됩니다. 예. 에베소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어요. 그래서 에필골몬 이 네 가지 책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 그리고 옥중서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권인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4장 14절이 됩니다. 시작. 의원 노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뭐 받는 누가요? 예, 뭐 받는 누가라는 말이 이름이 누가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 그랬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래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어디를 가서든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 받기를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여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람이 말이죠 사회에 나가가지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면 좀 힘들어요, 인생이. 그렇지만 내 주변에 만약에 사람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에게 다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어요. 나와 같이 코드가 맞고 생각이 맞고 영성이 맞고 그런 사람한테는 사랑을 받겠죠. 근데 나와 같이 나는 그런 영성 싫어, 나 수도자 싫어, 저 미움받는 사람 많아요, 저한테. 저를 미워하는 사람 많이 있다고요. 수도자 싫어하는 사람 저 다 미워해요. 처음에는 좀 왜 그런가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미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시기가 들었고 교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 아프잖아요. 음식 잘못 먹어도 배 아프지만은 사촌이 무다히 사촌 집을 갔어요. 사촌한테 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사촌이 보니까 막 땅도 많이 사고 막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촌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인사를 하고 가서 하러 갔지만은 인사는 했지만은 배가 아파가지고 혼났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저 사촌이 내가 좋아하는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 배가 아픈 거요. 무슨 죄 때문에요? 시기죄 때문에. 와 같이 이제 사랑이라는 받는 누가라는 이 대목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모두에게 다 사랑받을 수는 없지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주고 사랑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은 직업은 의사고요. 또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많이 받는 의원 누가라라고 골로새에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쓰신 편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누가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그렇게 이제 동행 선교 활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를 보내달라 나한테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한테 정말로 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한 누가와 동일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누가는 이 책의 저자일 뿐 아니라 사형집행을 앞둔 사도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한 사람이 누가입니까? 누가다. 누구입니까? 라고 해야 되겠어요. 누가라고 얘기하면 답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형편이 어떠냐면 사형집행을 앞두고 2년 동안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감옥살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곁을 끝까지 지켜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누가이다. 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밝혀준 그 뜻을 따라서 자세히 미루어 살피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도 읽었고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먼저 이 글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는 것을 시작부터 그 택하신 누구예요? 사도들. 그 택하신 사도들은 12제자부터 시작한 사도 바울까지 끼워서 얘기하는 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 얻은 자료들과 또 자신의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하고 다니면서 희한한 일을 받지 않겠어요? 누가요? 이 누가가. 그래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더해서 엮은 책이 무슨 책입니까? 사도행전 책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 내지는 성령 행전 이렇게도 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역사에 붙들려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일을 하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래 표현하셨고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데오빌로여 그러면서 그 당대에 가장 그 지위가 높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과 또한 그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한다 해서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을 행전을 기독교의 중심인 유대인 주도인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이제 좀 끊어줘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사도행전은요, 기독교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이 중심이었거든요, 기독교가. 그런데 이 중심적인 기독교의 이 신앙이 이방인 세계의 중심으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이동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요? 로마에 확 퍼지게 됩니다. 코로나 퍼지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팍 이렇게 암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제 검사를 하면 사진에 그 이제 초음파 하면요, 이렇게 팍 퍼져서 나오는 그런 암덩어리가 있고 가만히 있는 암덩어리가 있대요. 그래서 팍 퍼져서 나오는 것은 악성, 가만히 있는 암은 착한 암이래요. 걔는 별로 전이가 잘 안 되는데 팍 이렇게 퍼져 있는 거는 못 돼가지고 팍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막 전이를 시키고 못된 짓을 한다, 이런 뜻인데, 그와 같이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복음이 팍 전환되는 거는 확 퍼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선한 퍼짐이죠. 암은 퍼지는 건 악한 퍼짐이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거는 확 퍼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머리에 그려지시죠? 그렇게 로마로 이동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책은요? 이 사도행전 책은 이러한 일들이 성령의 주권적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슨적인 주권이요? 성령의 주권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하나님 속성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든가 이런 좀 그런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 단 한 번도, 단 한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한 하나님 성령과 주권의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해 나가셨고, 그 사도행전이 이루어졌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사도행전의 목적,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되어진 목적은 기독교의 합법성을 주장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막 제자들도, 12제자들도 그 일은 못했어요. 그냥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하는 일만 하면서 쫙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일과 함께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한 것은 기독교의 합법성을 주장하면서 계속 기독교에 대한 변증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할 수 있는 이 머리와 그 다음에 지성과 모든 것을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일종의 유대주의의 완성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새로 시작하는 기독교의 합법성을 주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데오빌라 각하에게도 편지한 이유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이 누가는요, 명확하게 읽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물론 다른 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도행전도 읽을 때 누가의 의도를 잘 살피면서 거기에 나오는 두 명의 인물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 두 사람이 하는 의도를 잘 우리가 읽으면서 이 사도행전을 읽고 공부하면요, 몇 배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지혜와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도행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그러한 삶의 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쫓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것은 정당치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의도가 이 사도행전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 편견을 완전히 불식시켜버리고, 누가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바로 데오빌라와 같은 고위층 기독교 초신자, 데오빌라는 그 당대에 귀족에다가 또 고유층에 있는 표스라치예요, 옛날로 따지면. 그런데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아직까지 초신자예요.
그런 초신자나 내지는 기독교를 따르는 구도자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호의적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이 사도행전을 이 누가가 이런 형태로 기록했다라는 목적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변증적 의도 외에도 사도행전에는 다른 강조점들이 많이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도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성장과 확산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와 구성원들을 향한 메시지가 이 사도행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도행전 하면은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모든 사역자들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다 그와 같이 뛰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책인데요. 우리가요 왜 사도행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쓴 누가가 너무 귀하다 이래 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귀하다고요? 누가가. 나 같은 그 당대의 지성인이에요. 이 바울도 사도 누가도. 근데 누가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긴 하는데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못 만난 분이에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내지는 이 사역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맥을 딱 이어서 기록한 책은 없잖아요. 그래 마태 있고 누가 그 다음에 마가 그렇게 사복음서를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저는 행전 자체도 귀하지만 이렇게 기록한 누가가 저는 너무 멋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와 구성원들을 향한 메시지이고 인간의 그 어떠한 저항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될 수 없었고 이 땅에 시작되어진 교회는 어떻게 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 강의 위험, 동적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헐벗음의 위험 그러한 엄청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갔다는 걸 사도행전에서 설명해 주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자신감은 행전을 잇는 모두에게 미래를 향한 희망과 또한 뭘 갖게 하셔요? 기대를 갖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 마음이 막 덜썩덜썩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막 느껴지고요. 왜? 이 책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거기에 성령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복음서 다음에 5번째 복음 중에 큰 복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모두에게 미래를 향한 희망과 기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해서 사도행전을 꼭 이번 주부터는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의 특징을 보시면요. 가장 사도행전 전체에서 유명한 말씀 1장 8절이 되겠죠.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전체를 어떻게 해요? 틀과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1장 8절의 말씀은. 그래서 보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는요, 유대주의자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기독교였대요. 였다면,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나라까지의 땅끝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틀과 핵심이고, 복음의 틀과 핵심이 뭘까요? 십자가 다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요? 영생을 주신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전체의 하나의 틀이다. 하나의 대표적인 말씀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모습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제가 서두에 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이 지경을 넓힌다 제목을 중심으로 얘기한 거죠. 여러분 지경을 넓힌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모든 걸 온갖 걸 다 놓고 구하자고요. 적으세요. 기도 제목. 하나님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전도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그렇죠? 예.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라고 사도행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 버리면 거기에 내가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사복음서에는 내가 복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내가 행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전 또 내가 행전, 나의 행전이라는 단어가 더 무난하겠네요. 예. 여러분들의 행전이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서울, 부산, 여기 경기도를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 사도행전을 재차 이렇게 보면서 나의 복음 전하는 지경이 전국구구나. 아멘이십니까? 복음 전하는 지경이 어디라고요? 전국구. 여러분들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네.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요, 조그마한 하나라도 한 것에 주님을 이름으로 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신학교 개강을 했는데 27 먹은 청년이 오셨어요. 그래서 직장을 어떻게 하시냐 하고 하니까 안산의 어떤 무역회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직장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수당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접고 학교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해가지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이 형제님 같이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통로를 통하여서 다 채워주실 줄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이렇게 하면서 저 사실 어제는 안 내려오려고 생각했어요. 너무 도저히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내려오면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쉴까 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찼어요.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내 행동은 가는 걸로 움직이고 있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너무 힘드는데도 KTX 타고 예. 와가지고 또 주일 준비하고 예. 그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하세요. 전도지 한 장도 나눠주세요. 신문 한 장도 나눠주세요. 교회 한 걸음 오시는 거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경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많이 절대 공짜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께서 그냥 저를 막 데리고 다니시는 것 같아. 생각은 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은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이 움직이는 것으로 하고 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이 저의 생활이 아예 습관이 되었더라. 아예 되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거기 버금가지 않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매일 기도에 나오시죠. 매일 이 교회 예배 드리시죠. 예. 이거요 보통 은혜가 아니고 보통 축복이 아니고 보통 지경이 아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막 제가 그 주스 만들어서 여러분들 막 나눠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자매님 그 꿈에. 예. 그 영적인 걸 계속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지난번에 여기 신학교 할 때 창원에서 오신 집사님이 창원에서 오신 집사님 계셨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다가 꼬박 졸았습니다. 꼬박 졸았는데 거기 보니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자기 앞에 하얀 쌀밥에 막 이렇게 하고 막 반찬이 많은 그런 진수성찬이 차려진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강의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다양하게 진수성찬처럼 지금 나가고 있다. 그걸 그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더 열심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한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물 밑에는 보이는 것보다 더 물밑이 아름답고요. 더 먹을 게 많습니다. 먹거리가 보이는 땅에보다. 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 더 큰 은혜가 더 많은 것이 있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시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풀어가는 주요 대목마다 6절, 7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7절요. 예. 주요 대목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6장 7절이 되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이 핍박 속에 예루살렘에서 막 전하니까 왕성해져 가지고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또 뭐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이 복음을 듣고 막 변화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사내들인 거기에 지금. 그 중에 한 분이 또 니고데모잖아요. 니고데모 같이 저분이 분명히 메시아 같다라는 걸 애매하게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또 못된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막 깨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그 괴계를 꾸민 일에 가담 안 한 사내들은 그 의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여기 국회에 보면 나쁜 짓 탄핵시키고 나쁜 짓 한 국회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 못된, 예? 내가 좀 심한 말을 쓰고 싶은데 좀 묻습니다. 네. 그 못된 사람들. 근데 거기에서도 계속 민주자유 시장 경제를 외치는 국회 의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냥 예, 딱히 보실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도는 무슨 도일까요? 복음의 도, 사도 베드로가 외친 복음의 도, 그쵸? 그래서 거기서 뭘 어떻게 했습니까? 막 외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나의 행전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복음에 복종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더라 라는 거죠. 이와 같은 말씀은 같은 승리를 축하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흥왕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힘을 주고 새 힘을 주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장려하고 말이죠. 해서 계속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요, 2명의 특별한 사도를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누가가 다루고 있어요. 참 이 누가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죠. 물론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2명의 특별한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다 이래 볼 수가 있고, 또 사도행전을요 13장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전반부는 누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주도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1장부터 13장은 베드로의 활동을 쭉 기록해놨고 14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활동을 쭉 기록해 놓은 것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사도행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두 기둥이 누구입니까? 전반부 사도 베드로, 후반부는 사도 바울. 이렇게 해서 이 두 분이 사역한 내용을 유사한 사건들을 통해서 두 사도를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자인 누가요? 누가가. 그래서 베드로가 사역한 이제 복음 전하면서 일어난 일들과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두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일어난 모든 기적들도 대비를 해주면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2절 8절
행전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 2절. 자, 3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있는지라. 자, 6절, 7절, 8절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이 없고 뛰어서 걸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그랬어요. 자, 우리 이 찬양도 많이 부르죠. 금과 은 나옵소도. 그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예, 14장. 예, 8절,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14장 8절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9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걸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자, 들으셔요. 바울이 딱 보니까 저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고 뛰어 걸어가라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11절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의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 이제 이제 14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가서 소리질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막 이제 바나바 쓰스라는 사람이 쓰스라 하고 바울을 막 이렇게 섬기려고 하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과 바울이 듣고 막 놀래가지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한 내용이 14절에서 옷을 찢는 모습인데요. 여기 이제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2절 8절과 사도행전 14장 8절 12절에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희한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나는 근거 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또 14장 8절 12절에도 어떻게 해요? 너의 마음에 믿음이 생길 만한 거 있으니 너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사한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을 기록해 나가는 이 저자인 누가를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답이 나옵니다. 5장 15절요. 예. 자, 이래 하면 사도행전 전체를 다 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5장을 찾으셔요. 사도행전 5장 15절이에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19장이에요. 예, 사도행전 19장. 예, 잘 찾아보십시다.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12절이에요. 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요? 특이하고 특별한 치료 방법으로 사람들을 또 치료하는 거예요. 특이하고 특별한 치료 방법으로. 여기 이제 보시면 5장 15절에도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위에, 이 말씀을 보니까 사복음서에 뭐 좀 특별하게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도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친구 둘이가 어떻게 해요? 예, 중풍 환자를 들어올 길이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침대에 누워 있는 친구를 데리고 왔고, 또 예수님도 막 치유하는 사건이 있을 때 침대를 아예 침대채로 들것에 들어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좀 내가 말이죠 막 나도 이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 막 생기려고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막 지금 마음에서 막 힘이 막
생기고 막 피곤함이 없어지고 힘든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이하고 특별한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 사도행전 8장을 보실게요. 8장 9절에서 18절이요. 9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성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8절이요. 네. 안수함으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 요거는 이제 이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를 확 제압시켜 버렸어요. 뭘로다가? 성령의 역사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행한 일인데, 13장 6절을 가보실까요? 13장 6절, 예. 13장, 네. 13장 6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누굽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 마술사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 마술사를 만나고 사도 베드로 시몬은 그 당대의 마술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압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압시켜 버리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실까요? 9장 36절,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0절까지 읽어보실게요.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로따의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에게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주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베드로는 이렇게 하였지만 20장을 보실까요? 20장 9절에서 12절 되겠어요.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류에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가니라. 아멘. 예,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무슨 일을 가지고 왔어요? 죽은 아이를, 예, 또 죽은 사람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해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행한 이 능력들을 대등하게 계속 기록해 나가는 누가를 볼 수가 있어요. 12장 7절이에요. 12장 7절. 12장 7절 보십시다. 시작. 12장 7절이요. 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옥중의 강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나더라. 아멘. 예. 16장 26절이 되겠네요. 26절. 예. 여러분 이렇게 하는 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26절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벗어난지라. 이런 기적 같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적적으로 옥에서 풀려나는 사건들 해서 두 사도는 유난히 유사한 사건이나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 이방인의 사도이자 교회를 확장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베드로의 권위와 대등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는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3장까지 베드로가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한 일과 14장부터 사도 베드로도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것이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 유사한 이러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은 베드로와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제자다, 직제자다라는 것을 이 누가가 그걸 깨뚫어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누가 이번 굉장히 영적인 예리함이 통찰력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통찰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보다도 귀한 것이 이러한 통찰력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 오늘 딱 어디 교회를 갔다, 어디 단체를 갔다. 그러면 그 단체에 뭐죠? 판세를 빨리 읽는 사람이 거기에 잘못된 데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사회에서도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나쁜 무리들에 잘 빠져들지 않고 나만이 독특함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잘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그 통찰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 일도 뭔가의 어떤 사건에 대한 통찰력을 빨리 읽는 사람들이 그런 감각이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분도 텔레비 뭐 그런 데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 이런 데 얼굴이 많이 비춰져요. 그분. 김창욱인가 하는 그분 보면.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자기 개발을서도 많이 쓰고 그런 강의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좀 정신세계라든 이런 걸 많이 업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이래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이런 사건을 대처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그런 통찰력의 능력이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또 어떤 사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서 그런 상황에 같이 휘둘리지 않고 그 사람들도 오히려 그런 데서 빠져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좋은 역할을 사회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기독교 교회 가서도 많이 강론을 하고 하시더만요.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우리 사람들로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너무 물질에 또 너무 어떤 그런 세상의 것을 많이 부풀리기 위하여서 하는 그런 감각보다 영적인 감각, 하나님 말씀을 보는 감각,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감각, 이런 영적인 감각을 더 많이 키우는 사람이 영적으로 더 잘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잘된 분들이 교회실이 이긴 자들이에요. 그 중에 프랜시스 성자와 같은 분 상당히 이 감성이 풍부하는데 맨날 감성에 빠져가 예수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감성을 영적으로 확 바꿔가지고 영적 생활하는데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교회시대 이긴 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프랜시스 성자 그 12제자가 다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소아 테레사 수녀님이라든가 아빌라이 데레사 이런 분들은요 약간 전략가적이에요. 어떤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고, 이 소아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은 정말로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 판세를 읽어서 빨리빨리 자기 행동을 취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뭐가 좋다예요? 영적으로 좋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자로서의 자신을 머물게 만들었던 거예요. 참 아름답지 않으세요? 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 내면 안에 이 정신 속에 이러한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어려움도 많고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채 문제라든가 또 이런 직장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한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잘 싸워서 이겨나가려고 그러면은 그러한 내면의 영적인 감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내가 모시는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대등한 사람이다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적과 인사를 같이 대등하게 다루면서 권위를 한 자리에 딱 놓고 말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결론은 어떻게 맺어지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맺어지냐면 특별히 뭐가 없어요. 28장을 한번 보세요. 예, 28장 이제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장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것은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이 문맥들을 보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무 문맥이 없이 그냥 툭 잘라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은 결론이 맺어지지 않는 상태로 급격하게 끝난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힌 채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이 마지막 장면인데요. 누가 사도는 바울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고 이 행전을 끝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이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끝을 맺었냐 하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당시 초대교회에서 시작한 이 세계 복음화를 후대 교회가 이어서 완성시켜야 한다는 의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사도행전이 진행되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계속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 계속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도 이 노방전도를 많이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지난번에 그 사경에 오신 그 목사님은 시간만 되니까 신문 들고 나가서 신문 다 나눠주고 와버리더라고. 또 지난번에 계시록 세미나 때 오신 분은 저 책자 있잖아요. 저걸 아침 새벽에 이만큼 들고 나와가지고 청년들한테 다 나눠줘버렸더라고. 그래서 저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큼 있었던 거. 네. 저도 이제 요즘에는 책자를 딱 들고 나가요. 그러면은 다니다 보면 뭐 물티슈도 주고 휴지도 주고 그러잖아요. 주면 나도 내 책 한 권 주려고. 주거니 받거니. 네. 그렇게. 부산역 가면은 이 학생이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천국 이렇게 계속. 그 사람의 사도행전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사도행전은 또 있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보이는 사람한테 카톡이 또 한번 하지 요즘에 카톡이. 예? 카톡으로 또 매일 보내는 거예요. 예? 복음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문자 말씀을 보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군에 있는 경건이가 고맙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인사가 왔더라고. 오래간만에. 예? 이렇게 카톡 기도 문자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네 많이 보겠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 그 문자만 받아도 저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펼쳐주시는 것은 오늘 이 시간부터 사도행전의 인생을 살아라고. 나의 사도행전, 나의 행전이 나오라고. 예. 그래서 후대에 교회가 이 마지막 29장을 어떻게 해요?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 계속 지속되면 그것을 믿고 도전하는 이들을 통해 사도행전이 계속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28장에 이어서 몇 장을 이어나가야 돼요? 29장을 계속해서 써나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 열심히 말이죠. 우리 나의 행전을 29장을 만들어 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9장을 한 장 부르시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요, 이 사도행전을 꼭 좀 읽으시고요. 사도행전이 없는 분들은 이 카톡 핸드폰에 보면 성경 읽기 많이 나오거든요. 제발 좀 틀어놓고 귀에도 꽂고 다니면서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179장이 되겠어요. 이 찬양하시고 아버지 나의 행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순종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행한 이 능력을 나한테 주셔,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라고, 예, 우리 기도하시겠게요. 그럼 우리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그 믿는 성도는 다 전할 소식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왕께서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한 안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합시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나가길 원합니다. 영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 영역도 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둠도 물리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보내신 영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주님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와 바울에게 이 복음 아버지여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아버지여 지옥을 명쾌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사도행전이 기록되었고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의 사도행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가서 외칠 때마다 심령이 회복하는 역사, 아버지 겸손한 표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굳어있는 저 아버지 국회 아버지 아는 위선자들이 제사장들이 아버지 주목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믿으라고 나온 것처럼 우리의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근의 물질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한 풍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여러가지 부채로부터 고통받는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통스러운 직장에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은 자를 향하여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우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성령이 임재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는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으셔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일어나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손에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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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가정과 주변과 또한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한 사람의 변화되어진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에서부터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그 가정이 변화되고 영적인 회복이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1:1 관계를 하셨으니 하나님과 바울과 1:1 관계처럼 우리와의 1:1 관계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지경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복되고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28장 주셨으니 이제 이후부터 29장을 기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59장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59장 찬양하시고 이제 또 예물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9장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주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넓혀주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에 아버지 우리 작은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 깊이까지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과 하나님이여 희망을 실어서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망과 믿음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경제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셔서 이 문제로부터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이 경제로부터 풍성한 풍년의 역사 또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가 그 가정과 그의 모든 손길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을 듣고 나의 행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성령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하신 모든 심령들 외에 가정과 자녀와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이 시대의 청년들과 한국교회와 새소망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대한민국 교회와 밝은빛 공동체회 또한 현 정부 대통령 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